23절에 보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심각하게 있었잖아요. 아블로파, 바울파, 예수님파 뭐 이렇게. 그리고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거든요. 음행이. 또 소송,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또 우상숭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한 10배 이상의 문제가 심각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 갈 계획이었는데, 이제 이 편지에 의하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리고 당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이 어려운 난제를 수습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리고 나서 이 바다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 너무 많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바울의 권면을 들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여러분. 모두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방문, 이런 방문, 정말 이 근심 가운데 이런 방문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근심 어린 중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상황이 수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돌아와서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이제 painful letter, 아주 고통스러운 눈물이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너희를 아끼라며, 내가 다시는 그런 방문을 하지 않겠다. 왜?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24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또 맨 밑에 보면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그러니까 내 기쁨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세요. 내가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가 있다고요? 넘치는 사랑이 있게. 그러니까 자,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방문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게 또 고통스러운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겠죠. 책망하는 편지였으니까, 책망하는 방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정말 책망한 것은 너희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망도 보십시오. 잘못을 지적한 것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뭐여야 된다고요? 사랑의 동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서도록, 그들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들이
그들이 죄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동기로 그 잘못한 것을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최소한 일주일 동안 기도한 후에 데리고 가서 잘 권면해야지.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상처의 문화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9가지 잘해줘도 1가지 잘못해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주님의 헌교회도 있는데 나는 헌교회로 가겠다. 그런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상처의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잘못해준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향이 이 정말 기쁨과 사랑의 동기로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과 그 기쁨의 동기로 하기보다는 미움과 이 상처의 동기로 제가 나를 총알로 쏴면 나는 미사일로 쏴야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은 강단위에 해머를 크게 들고 가가지고 그 해머를 가지고 성도들을 때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제가 보니까 해머를 가지고 때리기보다는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훨씬 좋구나. 가능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부분은 우리의 기도로 늘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년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받고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베드로만큼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도 봤고 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봤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청계산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고 그러면 감히 여러분들이 변화가 됐겠어요? 한강물을 걸어갔다면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배반하잖아요. 그러죠.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당장 칼을 들고 가서 이놈 못된 녀석 머리라도 다 깎아버릴 텐데 이빨에도 하나 뽑아버리든지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색한 만남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배반한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부탁한 게 고기 잘 익었니? 고기 먹자.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말로 나 사랑하냐? 그러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기회를 또 주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라. 내가 성령의 불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대로 성령의 불을 확 받고 나서는 정말 그가 이전에 살지 못했던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베드로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베드로의 중심을 잡고 있었고 또 하나는 큰 능력이 성령의 큰 능력이 이 베드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요. 그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육신을 정말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령의 불과 능력이 원하는데 또 하나의 한 축은 또 뭐가 필요하면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곳에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그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담 예배 했는데 우리 권사님 오늘 이렇게 장로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무려 5년 동안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 5년 동안 섬기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늘 예언을 한 거야. 너 음란의 귀신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라. 이 아들은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 아이에게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그렇게 약간 전도사로 섬겼는데 장로님이 와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2년만 더 데리고 있다가 주겠다 해서 그래서 2년 딱 채우고 갔더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목사님이 해외에 나간다고 그러면 이 전도사가 뭔가 친척들 다 해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서 예언을 늘 하면서 그 사모님이 걔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사랑이 없는 거죠. 네.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을 떠나서 교회 옆에 옥상 옆에 50만 원짜리 옥탑방에 살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걔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데려오지도 못하고. 네. 잘못된 사랑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 넘치는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한다. 네, 기쁨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적용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8시까지 기도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뭐 좀 어느 정도 기도하시고 여기 좀 계시다가 제가 밥을 좀 살 테니까 밥 먹으러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기쁨을 주는 자로 세야 된다. 자, 그리고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뭐냐면 치리예요. 치리. 네. 지금 한국 교회는 치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치리가 예전에 100년 전에도 보다 한국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 안 나왔다. 또 교회에서 잘 못했다. 그러면은 한 달간 교회 나오지 마라. 네. 그런 치리들이 당의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술을 먹었다. 담배를 피웠다. 또 도박을 했다. 그 당시는 도박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치리가 들어갑니다. 네. 징계가 있었어요. 치리가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왜? 교회가 너네밖에 없냐? 다른 교회도 있는데. 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래서 맨날 가는 곳마다 싸우는 사람들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를 쫓아냈던 한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보니까 잠실에 있는 제가 각 아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났더라고요. 그렇게 강남에 갔다가 또 오교에 갔다가 이번에 또 보니까 또 떨어져 나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또 글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치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치리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재산을 팔아서 숨기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두 부부를 죽이죠. 징계란, 심판이란 말이죠.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란 말이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아간이 물건을 숨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공격 때 어떠합니까? 패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 때문에 죽였단 말이죠. 심판을 했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심판을 당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당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줍니까? 징계를 주는 거예요. 또 그 징계의 모습이 한 모습이 이 교회의 실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실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질서의 측면에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치리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뭐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쭉 나오죠. 자, 7절에 뭐 나와요? 용서, 위로. 8절에 뭐 나와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10절에 뭐 나와요? 용서 세 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자,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중간에 뭐가 생략됐어요? 회개가 생략됐어요. 이 말이 없어요 지금. 회개하면 돌이키면 어떡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떠나면은 그래서 깨끗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면 그 누가 기뻐합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용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위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회개. 이런 것들 다 싫어하잖아요. 사랑 다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이런 벌을 주고 징계를 주는 것도 결론은 어디에 나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용서. 회개. 그걸 통해서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가야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또 우리가 그 동기들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 넘치는 사랑으로. 그래서 기쁨이 늘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설령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가서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성도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같이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